지금부터 11월 초하루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삼기 의례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부처님을 찬양하는 찬양합니다가 있겠습니다.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가가 있겠습니다. 스님께 상대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좋은 인연입니다. 항상 마음을 고요히 하겠습니다. 기억하지요? 따라서 합창으로 3번 하겠습니다. 항상 마음을 고요히 하겠습니다. 항상 마음을 고요히 하겠습니다. 항상 마음을 고요히 하겠습니다. 요 말이 한문으로 하면 내자라. 상정자성. 같이 하겠습니다. 상정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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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자성 본 일 있습니까? 네. 어딨어? 쪽자 갖고 있지? 그게 항상 마음을 고요히 하겠습니다. 요 말이라. 그런데 고요한 것의 본질, 고요한 것의 본질에는 지혜가 있고 자비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고요를 익히고 고요를 오래 유지해야 되고 고요가 깨뜨려지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지혜가 오래 계속되고 그 다음에 자비는 배려지요. 더 어울려 사는 것, 이것이 흐트리지 않아야 되는 실력입니다. 그래서 고요를 중요시하는데 고요 이름이 많아. 고요라는 것에 대한 대명사가 많은데 본질은 고요의 본질은 지혜와 자비다. 이해되시어요? 그러면 고요의 본질은 지혜와 자비다. 그걸 구호를 3번 해봅시다. 고요의 본질은 지혜와 자비다. 고요의 본질은 지혜와 자비다. 고요의 본질은 지혜와 자비다.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통속적인 용어로 제수대통을 원하잖아. 제수대통이 뭐냐 말이야. 지혜로운 게 제수대통이라. 또 복덕부족이라고도 복과 덕이 부족하다 하는 건 우리 옛날 말이라. 현대 언어로 말하면은 자비라. 자비와 배려가 복덕부족인 거라. 그래서 그것의 근원은 고요한 것에서 있다. 고요한데 그 속에 지혜와 자비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우리 의문이라. 고요한데 그 속에서 무슨 지혜가 나오며 그 속에서 무슨 자비가 나오느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러는데 이제 아주 좋은 사람들이 연구를 계속하고 또 깊은 산 중에서 마음을 고요히 한 사람들이 본 세계를 책으로 내놨어. 과학이라는 책, 또 불경이라는 책 속에 고요할 때 내 마음의 본질이, 본능력이 지혜가 저 햇빛 같고 자비가 무궁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어. 그것을 우리가 부처님 법에서는 경을 통해서 고요를 통해서 고요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공부해 가면서 그 고요의 매력, 그 고요의 실력을 현실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불교 신조라. 그래서 고요한데 가치 없잖아.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 이 고요의 그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생각으로 그것을 그런 것을 배워가는 것이 법회에 참석하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없는 걸 뭐 공상을 밥을 먹을 때는 뭐 파프리카를 먹으면 어디에 좋고 시래기를 먹으면 어디에 좋고 모르고 먹었지만은 또 요새 그 가치가 대단하더라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모르고 믿고 있는 부처님 법이 우리 정신력에 얼마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내만 좋으면 좋다 이러지 말고 그 교재로서 이제 옥진사서는 육조단경을 택했거든. 택했는데 지금 밖에서 내가 들어보면은 읽는 소리가 대단히 유창해. 근데 생각은 없어. 노래말처럼은 열심히는 했는데 생각이 감동이 돼서 이런 음색이 안 나와.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얼마만큼 가치 있으며 그 가치는 보이는 세계에서는 어떻게 벌어지느냐 하는 것이 육조단경에 다 있어. 여기 다 있어. 우리 엄마 그럼 다 있잖아. 엄마는 우리 다 알아. 마찬가지로 이 속에 그런 내용이 깊이 있으니까 읽고 또 읽고 이 육조단경이 코가 되더라고. 안 보고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좋은 게 나와갖고 춤추고 싶도록 이런 차원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동이 와야 업장에서 되는 거라. 까만 콩 줍듯이 까만 글자는 콩아이가 까만 콩 줍듯이 이런 수준을 이제 반복하다 보면 수준이 자꾸 깊어지는 거야. 그래서 상정자성 고요한 마음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는 고요를 우리는 왜 노력해서 일 안 하고 거기 뺏길 거냐 말이야. 가치 없는지는 알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근데 고요의 가치를 알면 고요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기도 시간을 열심히 지키고 자기 집에서 일과 시간이 있잖아. 자기 나름대로 일과를 정해서 2시간이면 2시간, 하루 2번이면 1번이면 그 시간을 꼭 지키고 일할 때나 걸어 다닐 때나 말할 때나 언제나 고요를 지키는 거. 그래서 고요에도 점수가 있어. 고요에도 점수가 있어. 멍 때리게 고요하고 멍 때리도 좀 피로가 풀리잖아. 화도 풀리고 그것도 일종의 고요야. 요사이 말하는 명상도 하나의 고요를 익히는 거야. 근데 고요에도 점수가 있어. 그 점수를 최첨단으로 발전시킨 것이 불교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조단경은 수학을 풀자면은 우리가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에 대입해서 수학을 쫙 세상 수학을 다 풀어가듯이 육조단경이 그런 경전입니다. 앞에서 법화경 이야기가 내용이 나오지만도 그런 법화경이나 화엄경은 비유라 응용 문제 푸는 거라. 근데 육조단경은 공식을 가리키는 거니까 좀 어렵지만도 반복해서 하면 공식에 입각해서는 만약 화성이나 딴 별나라에서 문제가 온다 해도 우리가 풀 수가 있어. 그런 멋진 공식을 하는 거니까 좀 재미없어. 재미없어도 자꾸 보면 너무 재밌어. 그래서 고요를 익숙해야 되고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고 고요가 안 흐트러져야 돼. 그런데 고요를 가만히 있는 것만 고요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유치원생이라. 움직일 때도 우리는 고요할 수 있어야 돼. 잠잘 때도 우리는 고요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실력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점수를 매길 줄 안다면은 내가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거야. 딴 일 좀 줄이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으면은 내가 자꾸 투명해져. 투명해지면 이해심이 많아져. 이해심에 받아들이는 게 많아지는 그런 것을 우리 말로는 가피력이라 하는데 우리 학문적으로는 지혜가 확장된다 이렇게 말하지. 그런 공덕이 있기 때문에 또 숨쉬기도 일종의 고요를 지키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양궁 선수들을 봤을 때 양궁 선수들이나 또 박지승이나 이런 사람 축구공 차는 걸 보잖아. 볼 때는 걔들이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근데 활을 쏠 때 10번을 10점을 못 맞는단 말이야. 10번을 다 10점을 못 받아. 10점도 못 받으면 8점, 9점 막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면 10점을 10번 받을 수 있는 실력도 기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집중력을 항상 그거는 보이는 세계고 마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야. 집중력을 계속 되면 몰입이 돼.
몰입이 되면은 깨뜨려.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면은 사방이 다 보이지? 우리 몰입이 되면은 다 보이는 게 있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하신 분이 부처님이고, 그 뒤에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맞다 이렇게 해갖고 21세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불교의 부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발전을 통해서 알아낸 것이 아니고 직감으로 알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 직감으로 알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선언한 분이 부처님이시단 말이야. 그래서 존경받고 존경할 만한 실력이 있는 분이다. 우리는 그 제자니까 뭐 서울대학 멋진 게 아니지. 부처님 제자가 멋진 게지. 자, 그러면은 고요 연습으로 입증을 하겠습니다. 자세는 계좌 자세를 했다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우리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뜻에서 계좌 자세 합시다가 피곤하면 푸시면 됩니다. 그럼 부령에 따라서 숨 들이쉬고 저기 호흡합장해도 됩니다. 잠깐 제가 아프고 이런 분은 호흡합장 저런 자세가 호흡 제득하도 호흡합장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하는 게 더 끓이 앉는 것보다 편해. 할매도 잘하고 할매 무릎 좀 모아라. 자, 그러면은 구령을 맞춰서 숨쉬기 내쉬기가 어려우면 제자리 걸음에다가 하는데 이것은 10분 동안의 약속입니다. 약속이면 집중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숨쉬기의 약속을 지키고 딴 생각으로 마음이 탈선을 하면 빨리 숨쉬기로 돌아오는 요 자체가 공부입니다. 그런 입장이겠습니다.
몸은 아픈 줄도 알고 시간 다 돼가는가 또 짐작할 줄 아는데 마음은 지 맘대로라. 우리가 숨쉬기라는 약속을 몇 번 못 지켰을 겁니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점수를 스스로가 알면 돼.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해. 고요에는 지혜와 자비라는 보석이 감춰져 있는데 그 보석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연습해야지. 자꾸 연습해야지. 그러면은 교재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재 수행을 오늘 하겠습니다. 21페이지는 74쪽, 한글은 74, 원문은 74쪽. 원문을 천천히 한번 읽고 약간의 설명을 하고 해석으로. 이제 우리가 수행은 육조당령을 천동 한 세트 한 사람도 많을 것이고 또 이천동에 들어간 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대강 익숙하지만도 반복할수록 내 마음의 뜻이 깊어지고 확대됩니다. 그런 공덕이 있으니까 천동에 사람은 이천동으로 도전하고 이천동에 한 사람은 삼천동을 도전하고 해서 육조당령이 하나하나가 보석으로 튀어오르도록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글자만 보여. 글자도 아니라 콩처럼 새까맣게 글자가 콩처럼 새까마니까 콩죽기라 하거든. 뜻 모르고 읽을 때는 콩 줍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는데 자꾸 읽다 보면은 이 속에 글자가 우리한테 말을 해요. 글자가 우리한테 말을 걸어와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먹으면 돼. 이해를 하면 먹는다는 거는 몸으로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정해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20년 수행이로다 대사은하 대선지시가야도 대가도 역덕아야 부류제사리 제사불수하며 여성신막지리로 대가약수행 여동박인수선이라 다는 자가수 정정하며 즉시서가 사구니 문화대화상하 제가여아수어원이 지수 대사은하대 선지시가 해능이여도 속장무상송하 송지하라 의차수행하며 상여에는 일처무별이니라 수말설통거 신통이여 여일지허고 유전동교거마야 출세파사종이로다 교정무던점이요 미요유지 약하공교법하며 후인도 불가민이라 설적수만반이나 한리한비 내암택 중에 상수생해 일이오다 사례 임번내요 정내건내 사정부 불영하고 청정지 무여로다 보리본 청정나야 기심적시라
정제망정하니 단정하면 제3자위로라 세간의 약수도인데 일체진불방이 거라여도적 상당이로라 생유자유도 언어리도 별명도라 명도 불견도 아니도 두반자 야격탐명도인데 행정이 적시도리 자양무정심하면 암행불 약진수도이는 불견세가 무하나니 약견세간 비하면 자비각시 아비는 아유제요 아비는 자유제니 난자급이 심하고 탁하건대 야교하우인인데 시수요랑 편하니 물령 밖의 알아 즉시보리 언제세간 나야 어세에 불세간 나니 물리세간 상하고 외부 출세 사견시세간이요 정견은 출세간이니 사정을 싫다 오리성관념이로라 차단시 동교며 영명이 미래명누거비로 오적 찰나가 여기에서 무상송은 우리 저기 연두색 인쇄물로 해가지고 사경도 하고 그랬지요. 예, 그 한이 되겠습니다. 절에서만 수행을 할 수 있느냐, 또 속가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느냐, 수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수행 방법에 대해서 여기 되어 있는데 하문 중에서 여러분들이 모르겠다는 것이 나와야 돼. 여기 또 애매하고 저기 또 애매하다는 것이 나와야 뒤에 해석을 할 때 해석을 봤을 때 뭐에 이거구나 이게 되지. 이 원문 읽을 때 모르는 것도 모르면 아직 알라지 멀었어. 나 이거는 저번에 읽을 때도 몰랐구나. 이것도 저번에 알듯 말듯 하다. 이런 게 요거저거 가야 돼. 그런 거 나왔습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나는 이거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사례인 번뇌요, 정례 번뇌 진이 이런 거 스님 이거 나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나와야 돼. 모르는 게 허물이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알아가는 첫 단계인데 모르는 것도 없으면 알 날이 좀 멀어. 그런 뜻으로 수행을 단경을 더 열심히 읽기 바라며 이제 해석으로 넘어가서 해석 페이지는 161페이지입니다. 예. 덕신이 마이크 들고 해석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님. 수행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아, 만약 수행하기를 바란다면 세속에서도 가능한 것이니 절에 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다. 절에 있으면서 닦지 않으면 서쪽 나라 사람이 마음이 악함과 같고 세속에 있으면서 수행하면 동쪽 나라 사람이 착함을 닦는 것과 같다. 오직 바라건대 자기 스스로 깨끗함을 닦아라. 그러면 이것이 곧 서쪽 나라이니라.
이사군이 물었다. 하상이시여, 세속에 있으면서는 어떻게 닦습니까? 원하오니 가르쳐 주소서.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아, 해능이 도속을 위하여 모양없는 개송을 지어주리니 다들 외워 가지라. 이것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항상 해능과 더불어 한 곳에 있음과 다름이 없느니라.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설법도 통달하고 마음도 통달하며 해가 허공에 떠오름과 같나니 오직 돈교의 법만을 전하여 세상에 나와 삭된 종치를 부수는도다. 가르침에는 돈과 점이 없으나 미혹함과 깨침에 더디고 빠름이 있나니 만약 돈교의 법을 배우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미혹하지 않는다. 설명하자면 비록 1만 가지이나 그 낱낱을 합하면 다시 하나로 돌아오나니 번뇌의 어두운 집 속에서 항상 지혜의 해가 떠오르게 하라. 삿됨은 번뇌를 인연하여 오고 바름이 오면 번뇌가 없어지나니 삿됨과 바름을 다 버리면 깨끗하여 남음 없음에 이르는도다. 도리는 본래 깨끗하나 마음 일으키는 것이 곧 망상이라. 깨끗한 성품이 망념 가운데 있나니 오직 바르기만 하면 세 가지 장애를 없애는도다. 만약 세간에서 돌을 닦을진대는 일체가 다 방해롭지 않나니 항상 허물을 드러내어 자기에게 있게 하라. 도와 더불어 서로 합하는도다. 형상이 있는 것에는 스스로 도가 있거늘 도를 떠나 따로 도를 찾는지라. 도를 찾아도 도를 보지 못하나니 필경은 도리여 스스로 고뇌하는도다. 만약 애써 도를 찾고자 할진대는 행동이 바름이 곧 도이니 스스로에게 만약 바른 마음이 없으면 어둠 속을 감이라 도를 보지 못하느니라. 만약 참으로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어리석음을 보지 않나니 만약 세간의 잘못을 보면 자기의 잘못이라 도리어 허물이로다. 남의 잘못은 나의 죄가요 나의 잘못은 스스로 죄 있음이니 오직 스스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번뇌를 처음 부수어 버리는도다. 만약 어리석은 사람을 교화하고자 할진대는 모름지기 방편이 있어야 하나니 저로 하여금 의심을 깨뜨리게 하지 말라. 이는 곧 보리가 나타남이로다. 법은 원래 세간에 있어서 세간에서 세간을 벗어나나니 세간을 떠나지 말며 밖에서 출세간의 법을 구하지 말라. 삿된 견해가 세간이요 바른 견해는 세간을 벗어남이니 삿됨과 바름을 다 쳐 물리치면 보리의 성품이 완연하리로다. 이는 다만 단박 끼치는 가르침이며 또한 예수이라 이름하나니 미혹하면 수많은 세월을 지나나 깨치면 잠깐 사이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개성으로 말씀하셨다에 마이크 꺼졌나? 네. 설법도 통달하고 마음도 통달하며 해가 허공에 떠오름과 느끼나? 안 느낍니다. 좋습니까? 안 느끼지? 말씀하세요. 안 느끼는 말을 하면 어떡해? 말 돌립니다. 말 돌리고. 이건 돼요. 됐네.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부분에 설법도 통달하고 마음도 통달하며 해가 허공에 떠오름과 같나니 이 부분만 갖고 오늘 잠깐 설명해야 됩니다. 캄캄한 밤에 새벽이 돼서 해가 떠오르면은 세상 만사가 다 있잖아. 다 있을 때 어두움은 하나도 없어. 듣게요.
그럼 없는 게 맞아요? 있는 게 맞아요? 없는 것도 맞지. 없었으니까. 어두울 때는 없었어. 깜깜하니까 안 보였어. 근데 없어서 없는 건 아니잖아. 있는데 못 봤잖아. 해가 뜨니까 있는 걸 있는 대로 봤다 이 말이라. 그럼 어리석은 거 깨닫지 못한 중생은 있어도 못 본다 이거야. 어둠 빛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있는데 못 보는 것이 우리 중생이다 이거야. 있는 걸 있는 대로 보는 것이 없는 걸 본 게 아니야. 아메리카 대륙도 있었지. 콜럼버스 이전에도 있었잖아. 콜럼버스 이후에 우리가 아메리카 인정했지. 인정했는데 콜럼버스 이전에도 아메리카 대륙은 있었단 말이야. 우리가 못 봤을 뿐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아름답고 훌륭한 진리도 세상에 행복도 가득 차 있어. 우리가 못 볼 뿐이라. 어떻게 보느냐? 보는 방법은 착각을 없애는 거다. 유물은 착각을 없애는 것이다. 시비심, 비교하는 마음. 이것을 없애면은 해가 떠오른과 같이 있는 걸 다 본다 이거. 다 보면은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선택하고 싶으면 선택하고 보류하고 싶으면 보류하고 그게 자유잖아. 그런 능력이 우리 의식 속에 있는 거야. 우리 마음 속에. 아메리카 대륙이 알든 모르든 존재했듯이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가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간에 우리에게 부처님과 같은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 이거야. 그것을 놓고 해갖고 꺼내 광산에서 광산을 채굴을 해갖고 다이아몬드도 24K도 꺼내 쓰듯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능력을 꺼내 쓰는 루트가 길이 고요다 이거야. 입증이고 기도고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기도를 연장하고 깊이하고 해야 되는데 깨닫는다는 것이 없는 걸 아는 게 아니야. 있는 걸 있는 대로 보는 것을 확장시키는 거. 즉 24시간. 시간적으로 24시간을 알고 공간적으로 360D까지 다 봐. 그러니까 무한한 과거도 무한한 미래도 다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이거야. 그게 도전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고 우리 기도의 목적인 거라. 그렇게 우리가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도전하는데 하루에 뭐 22시간 해봤자 집중하는 시간은 20분 되겠나? 아까 10분 고요를 입증을 했는데 자선입은 계속 했잖아. 인정하지? 자선입을 한 거. 그래서 자기 위반하는 걸 자꾸 확인하면서 트레이닝, 반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내 본질에 다가가는 노력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옥천. 옥천의 앞에 도장글씨 밑에 일중일체 이런 말 있지. 여기 이제 도장글씨라 이것도 예술이에요. 하나 가운데 일체가 다 들어있다 이 말이거든. 또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은 피 한 방울 뽑으면 우리 건강검진 다 나오잖아. 한 방울이 다 있잖아. 건강이 다 있고. 만약 이제 화석을 하나 건졌다. 어느 별에서 떨어진 화석을 하나 분석하면 거기에 화석 속에 물이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대강 알거든. 하나에 일체가 다 들어있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하나에 인생이 들어있고 과거가 수천 년의 DNA가 들어있는 거야. 그런 거를 지금은 과학이 발달되니까 이런 말을 설명하고 할 수 있어. 그랬는데 2000년 이전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느냐. 이것도 마음으로 이걸 알았단 말이야. 변미경이나 망원경이나 태양망원경, 거울망원경 이런 거 없이도 마음으로 다 간다 이거야. 이런 능력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립잖아. 펜션이 그립나 부귀영화가 그립나
그런 건 그리움도 아니야. 우리가 욕심 더 크게 내야 돼. 100년 행복한 거 갖고 욕심 부리면 안 돼. 그게 아주 유치해. 1000년 만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욕심 보따리를 우리가 안아야 되는 거야. 욕심 더 크게 냅시다. 그 다음에 장수 넘겨서 뭐라고 해놨습니까? 깨어있는 의식으로. 의식이 뭔데? 깨어있는 건 알겠지. 잠자는 거하고 깨어있는 거 그지? 의식이 뭔데? 응? 내가 아는 그게 뭔데? 간단하게 말해봐. 내가 아는 그게 뭔데? 마음 아이가. 마음이 의식이다. 마음이 의식이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깨어있는 거하고 죽어있는 의식, 깨어있는 의식하고 또 보람없는 의식이 있단 말이야. 여기서는 어떤 것이 깨어있는 의식이냐? 착각할 때는 그 죽어있는 의식이야. 착각하지 않을 때가 깨어있는 의식이다. 깨어있는 의식일 때 우리 실력은 현실에서 어떻게 구사되느냐. 요거를 몇 년 전에도 내용이 한번 나갔습니다. 나갔지만은 또 볼 때마다 단원을 짚어서 깊이 들어갈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불교인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49대라는 것을 올린다. 이는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찾아 다시 이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대를 돕는 하나의 예식이다.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왜 49일 동안의 기나긴 지루한 예식을 치르는 것일까? 그것은 사람의 체가 기능을 다하였을 때 그 속에서 에너지 파동으로 된 유체가 빠져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유체가 새로운 삶을 찾을 때까지 유지의 상태의 에너지의 파동을 유지시킬 수 있는 기간이 49일 동안이라고 한다. 49일이 지나 유체가 새로운 육체를 찾지 못하면 그 유체의 파동이 유체와 접합하기 어려운 다른 이지의 파동으로 변환한다고 한다. 우리가 귀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이 유체의 파동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말하는 것 같다. 우리가 죽음을 당할 때 유체 상태로 49일 동안 유지시키기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유체 또한 차원을 달리한 미묘한 물질이기에 그 고유한 파동을 유지시키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직 깨어있는 의식만이 49일 동안 유체 상태로 우리가 처성이라고 말하는 중흥계를 여행할 수 있다고 한다. 붓다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살아있는 육신을 놔둔 채 이 세계를 여행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깨어있지 않은 대부분의 영혼들은 죽은 육체를 빠져나가기가 무섭게 불과 몇 초 사이에 다른 자궁을 찾아 들어간다고 한다. 그러나 의식이 깨어있으면 있을수록 유체 상태에 오래 머물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유체 상태를 오래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깃들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에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산 아래의 경치를 두루두루 바라볼 수 있듯이 유체 상태를 오래 유지시킬수록 다음 생에서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깨어있지 못한 영혼들은 죽음에 당했을 때 일어나는 공포의 감정에 휩쓸려 이것저것 자궁을 선택할 틈도 없이 아무 곳이나 찾아 들어간다고 한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충동적인 성적 욕구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의 공포에서부터 비롯한다. 우리에게도 성적 욕망이 일어나면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누구와도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우리가 죽었을 때 이 세상에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헤매는 것과 같이 또한 아무 자국으로나 뛰어들어가는 성급함을 연출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프리섹스 풍조는 인간이 보다 자유로운 성의 개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전생을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죽음 당했을 때의 태도에서 비롯한다고 한다. 우리가 죽음을 당했을 때 마치 비행사들이 파괴된 비행기를 누리고 탈출하듯 육체를 빠져나간다. 죽음에 대한 인간의 그런 태도가 유체가 지니고 있는 화음의 진동을 헛들어뜨린다. 그리하여 공포의 불협 화음이 유체를 와해시켜 버리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유체 상태의 영혼들이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광경을 모두 놓쳐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항상 새로운 활기를 가지고 깨어난다. 그리하여 사람은 휴식을 다음 행위를 하기 위한 하나의 에너지 축적 기관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휴식의 본질은 죽음이다. 한문에서의 휴식이라는 뜻도 호흡이 정지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사람이 죽을 때의 마지막 순간은 호흡이 밖으로 나가면서 이루어진다. 죽는 순간에는 결코 숨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흡을 내쉴 때마다 휴식할 수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숨을 내쉴 때 삶과 죽음 중에서 죽음의 부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항상 살아있는 것처럼 죽음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것만 같은 느낌을 갖는다. 그것은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영원성에서 비롯한다. 그것을 어린 아이는 육체적인 감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년기가 지나 에너지가 쇠퇴하면서 사람들은 에너지가 빠져나간 것만큼의 휴식이 일어난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 휴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다. 사람들은 항상 죽음이란 미래가 일어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결코 죽음과 휴식을 동일시하고 싶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휴식이 곧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결코 아무도 휴식을 즐거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휴식할 때마다 편안함을 느낀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죽음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하면 바로 공포를 느낀다. 인간의 죽음에 대한 이런 태도가 매 순간 우리에게 교차하고 있는 삶과 죽음의 순환 속에서 유독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을 낳게 하는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우리는 죽음을 외면하는 방법의 하나로 레크레이션이란 오락을 만들어내었다. 레크레이션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개발한 게임이다. 사람들은 휴식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두려운 것이다. 우리가 휴식을 원할 때 그것은 죽음을 원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죽음이란 암과 같은 불치의 질병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와 같은 돌발적인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죽음이란 이미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 존재 사이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암이나 사고의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내 놓은 것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 그 속에서 죽음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면 죽음이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 그리고 갑작스러운 것도 아닌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친구와 같은 것이라는 느낌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느낌은 우리에게 휴식이 일어날 때 그 휴식 속에 아무런 행위도 끼어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휴식이 일어날 때 그 속에서 죽음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휴식은 여러 가지 행위로 가득 찬 지극히 피곤한 휴식이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휴식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 재물, 지식 같은 것으로 매우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휴식 속에서 순간순간의 죽임을 깊이 느낀다면 우리는 또한 다른 차원에서의 49일 동안의 여행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기련. 너무 길어서 내용이 복잡하지요. 그래도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있고, 젊음이 있으면 늙음이 있고, 금생이 있으면 내생이 있다는 것은 필연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식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그래서 저기 원명해 일어나서 뒤쪽 페이지에 뒤쪽 페이지에 동그라미를 천천히 한번 읽고 천천히 한번 읽고 만약 여기 있지. 요거부터 우리는 눈으로 읽고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거기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주세요. 만약 사람들이 휴식이 곧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결코 아무도 휴식을 즐거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휴식할 때마다 편안함을 느낀다. 눈이 너무 보셔요, 눈이.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죽음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하면 바로 공포를 느낀다. 인간의 죽음에 대한 이런 태도가 매 순간 우리에게 교차하고 있는 삶과 죽음의 순환 속에서 유독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을 낳게 하는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우리는 죽음을 외면하는 방법의 하나로 레크레이션이란 오락을 만들어내었다. 레크레이션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개발한 게임이다. 사람들은 휴식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두려운 것이다. 우리가 휴식을 원할 때 그것은 죽음을 원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죽음이란 암과 같은 불치 질병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와 같은 돌발적인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죽음이란 이미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 존재 사이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암이나 사고의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내놓은 것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 그 속에서 죽음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면 죽음이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 그리고 갑작스러운 것도 아닌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친구와 같은 것이라는 느낌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느낌은 우리에게 휴식이 일어날 때 그 휴식 속에 아무런 행위도 끼워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휴식이 일어날 때 그 속에서 죽음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휴식은 여러 가지 행위로 가득 찬 지극히 피곤한 휴식이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휴식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 재물, 지식 같은 것으로 메우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휴식 속에서 순간순간의 죽음을 깊이 느낀다면 우리는 또한 다른 차원에서의 49일 동안의 여행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끝에서 셋째 줄 우리는 찾으셨어? 우리는 휴식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 즉 재물, 지식 같은 것으로 메우려 할 것이다 있지요. 우리는 허전해. 식구가 있어도 허전하고 돈이 있어도 허전하고 건강이 있어도 허전하고 언제나 허전해. 왜 그럴까? 인정하시지요? 가족이 한만 있어도 허해. 사랑이 한만 있어도 허해. 배고파. 마음이 배고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남자들은 명예요.
남한테 이기고 싶고 잘나고 싶은 거. 또 여자들은 사치. 그 다음에 또 지식도 하나의 사치야. 지식도 하나의 사치야. 그런 걸 갖고 허전함을 메꾸려고 거야. 근데 대통령이 돼도 허전한 건 마찬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야. 푸틴이나 저기 레이건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한다 해도 그에게 또 허전함이 또 있어.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허전한 게 더 많아. 그럼 그 허전함의 본질이 뭐냐? 허전함의 본질이. 그 허전함을 메꾸기 위해서 피를 오라게 생긴 거야. 리크레이션이 생긴 거야. 근데 그게 푹 빠지면은 만약 불꽃놀이를 했다. 불꽃놀이 할 때는 막 기분 좋아. 불꽃놀이 딱 끝나면 여전히 또 바다라 갈고 공기처럼 탁 얘한테 밀려. 또 그 허전을 메우기 위해서 또 발부둥 치는 거야. 발부둥 치는 종류가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사치 아니면 애유, 또 성욕 같은 거. 또 일하는 사람도 있어. 그건 오히려 일하는데 그 휴식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 허전함 때문에 허전함은 어디서 오느냐. 허전함은 어떻게 달래야 하느냐. 그래서 여기 이제 살아있을 때도 우리가 깨어있잖아. 깨어있으면은 만약 차를 몰고 간다. 갈 때 졸지 않고 딴 생각 안 하면 끼어들기를 알아. 신호를 정확하게 알지만은 또 좋은다든지 딴 생각을 미운 생각이 마음에 부글부글 한다든지 좋은 생각이 뭐 사무친다든지 하면 그런 거 잘 못 봐. 그러면 그것이 운명이 돼버려. 사고가 되니까 그것이 아이고 내가 오늘 재수 없다 이러는데 정신 다 차리고 졸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으면 끼어들기 하거나 저 사람 밤에 술 많이 먹거나 하면은 내가 정신 차리면 남도 좋고 나도 좋아지는 거야. 그게 깨어있는 의식이라. 그러면 우리가 살았으면 죽는다. 죽었으면 다시 태어난다. 이런 질서를 알면은 죽음이 두렵겠어? 안 두려워. 인터체인지라. 죽음이라는 자체가 인터체인지라. 차선 바꾸면 돼. 내가 만약에 죽음을 당했을 때 이웃집에 가듯이 내가 지금 이 시집에 태어났으면 난 김씨집에 놀러 갈 거야 하는 걸 알면은 그 죽음이 아니지. 죽음이 아니야. 그건 아니까 또 내 자식이 외국에 이제 대사관으로 갔다. 그 가서 임기 동안 있다 하면 알면은 마음이 편하네. 간 줄 모르면은 불안해. 임기 동안 4년이나 10년 동안 있는데 간 줄을 모르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공포가 막 쌓여.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몸뚱이를 바꿀 때 이사 간다고 생각하면은 불안하겠어? 안 불안하겠어? 안 불안하지. 그걸 아는 힘이 깨어있는 힘이라. 그것을 아는 것이 깨어있는 힘이라. 그러면은 깨어있는 생각이 연장되어야 내가 아파서 죽을 때가 죽고 난 데는 이 몸뚱이 옷 갈아입으려고 하면 어느 집에 갔고 영국에 갈까 프랑스에 갈까 이태리에 갈까 가는 데를 알면 준비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모르면은 불안하지.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갈지도 모르고 이사 가서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 이 49일이라는 말이 나왔지. 정신력이 약한 사람은 못 버텨. 우왕좌왕해.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몇 년도 버텨. 몇 년도 버티면은 내가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또 선택의 여유가 있는데 생각이 짧고 생각이 자꾸 끊어지는 사람이 못 견디는 거라. 못 견뎌서 아무데나 붙어야 돼. 마음이 몸뚱이에 의지해서 자가용을 운전하고 살았잖아. 자가용이 의지할 자가용이 날아가 버렸어. 날아가 버리게 마음 혼자서 허전해. 허전해갖고 어디든지 기대려고 하는 거라. 벌레도 기대고 고양이한테도 기대고
나비한테도 기대고. 그러면 뭐 되나? 정신없이 기대면은 미물이 되는 거야. 근데 생각이 딱 깨어있어서, 아, 저기가 저기 들어가면 발 4개 달린 게 된 게 그건 안 된다. 저거는 털 달린 게 된 게, 저 집은 털이 많은 게 저거는 내 발로 기대니 뭐 배우지도 못하고 안 된다. 이래 알면은 기다릴 수가 있잖아. 그것이 깨어있는 의식이라는 거야. 깨어있는 의식은 훈련해야 돼. 본래 내한테 깨어있는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때가 묻었어. 때가 묻었어. 뭐 어떤 때가 묻었냐? 교육이라는 거, 상식이라는 거, 지식이라는 것을 때가 묻었어. 이러면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사회 규범을 위해서 존재했지만은도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옥새인데 옥새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넘어선 차원이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 교육은 모자란 거야. 우리가 동서남북만 있나? 옛날에는 저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에는 저 바다 끝에 가면 딱 떨어져서 절벽이다 이런 생각을 했잖아. 근데 항해를 하고 나니까 지구가 둥근다는 걸 알지. 알았듯이 세상이 참 발전하니까 지구뿐 아닌 거라. 우주라는 것이 지구뿐 아니라 별 3개가 해운대 바닷가에 모래알보다 더 많은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세계 생명체가 있고 없는 것까지 다 지나고 있는 지금 세계에 있어서 지구만 사람이 존재하고 대한민국에만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좁은 편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식은 우리 본 마음은 우리 마음을 세 가지로 나눠. 보통 이렇게 눈, 귀, 코로 육군으로 아는 마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꿈꾸는 마음이 있잖아. 눈도 안 쓰고 다리도 안 쓰도 우리 가고 오고 뜨고 보고 하자. 그 마음이 또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잠이 푹 들어도 않는 마음이 있어. 또 그 넘어 또 마음이 또 하나 있어. 근데 심리학이나 철학에서는 그 3가지 마음을 인정을 했어. 그 넘어 마음까지는 부처님만 알아. 그 마음의 실력이 어마어마한 거라.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절대적 존재이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부어해야지. 내가 절대적인 존재라는 이유가 당당하게 있는 거야. 당당하게 있는데 내가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 나는 막 미물이다. 나는 막 내 발로 2발로 기대행기고 막 적당히 먹고 살면 된다. 남한테 손가락질 안 받으면 된다. 나를 환정시키는 그 한계를 터주는 거야. 불교를 배우는 거는. 그런 말이 너무 많지. 그런 뜻에서 49일이라는 것이 내 생일이 아니야. 살아있으면서도 깨어있으면은 운명을 초월해. 운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지혜가 있으니까 잘 넘어가는 거야. 해결을 잘하는 거야. 근데 지혜가 없으면 막히는 것이 많으면 그것이 운명이 돼서 팔자 타령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그래서 49일이라는 거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에너지가 수천 년을 유지돼. 여기 이제 우리 역사적인 인물로 원호선사라는 분은 깨어있는 마음에 착각이 없는 것이 10년을 유지됐어. 그리고 돌아가신 성철스님 같은 분은 8년 내지 9년 동안 누울 필요가 없는 정신력을 갖고 있었어. 누울 수가 없어. 정신이 살아있었어. 생존 인물이었고 또 원호선사 같은 이는 나는 10년 동안 마음속에 착각이 없었노라 해갖고 법문을 한 책이 원호심이라는 책이다. 그런 실존 인물들이 역사적으로 성철스님 같은 분은 사람들이 동료 도반들이 문구멍을 침을 발라가 들여다봤다잖아. 정말 성철수자가 밤새도록 안 졸고 있느냐. 도반들도 우리도 안 졸고 살아있으려고 우리가 중도를 하고 있잖아. 문구멍을 들여다봤대. 누울
필요가 없는 거야. 잠잘 필요가 없는 그런 맑고 깨끗한 영의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신교 돌아가신 무렵에도 은택스님이라는 시자한테 똑같다. 그 깨끗하고 맑은 경계가 내가 죽는 순간에도 똑같다. 이 말을 5번이나 했다게. 그런 정신력이 성철스님이나 원호성사나 이런 역대조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워하고 사랑해야 할 그 실력이다. 그 실력이라. 잘 필요도 없고 보고 아는 것도 감격이 필요 없고 배울 필요가 없는 그런 화끈한 세상이 우리 실력 속에 있는데 물질 세계에도 보이는 세계에도 인공위성이나 드론을 띄우면은 다부지. 비행기나 기차로 가면은 180도만 보나? 그러는데 드론 띄어가 비행기에서 봐. 바다, 하늘, 산, 싹 다 보이잖아. 정신력에도 그런 차원이 있는 거야. 그런 차원이 있다는 것을 부처님이 발견하셨으니까 우리는 또 그 제자니까 영광이고 우리도 욕심을 크게 내야 돼. 먹고 살고 좀 사랑받고 사랑하고 그 만족하지 마라. 째째하게 째째하다 그러고 자존심은 실컷 세우면서 째째하게 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유주당이 열심히 하고 신신명 이런 것도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이제 궁금해하면은 법문 별치 않은 법문이라도 들으면 조금 기가 트이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이웃집 간다 하는 거 알면 걱정할 거야 안 할 거야? 두려워할 거고 내 누집에 가서 태어난다 이 정도 그리 하고 살자고. 그러면 이 뒤에 거는 각각 읽으시고 오늘 법문 하실까요? 나무 영산 소유하진결 일체무효 사홍수원이 있겠습니다. 사내가를 꽃으로 조화루부패를 회양하겠습니다.
늘 배운 높은 몸은 깊이 새겨서 다음 날 반갑게 한마음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승불합시다. 지금 그 극장에서 심야 카페라는 영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신도보살님이 대표 이사로 K-드래곤에서 만든 부산 영화거든요. 자주 상영 안 돼도 좀 찾아서 한번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좋은 영화였습니다.